아멘.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봄이 완연하게 우리 곁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4월 셋째 주일에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형편상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길 원해요. 저도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안 넣은 건 보니까 부자 되기 싫은가 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학업과 직장의 일에 성공을 거두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아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너무 돈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것에 유혹돼가지고 한 번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이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있으면은 나쁜 거 아니죠. 이러한 세상적인 행복 혹은 복된 삶에 대한 추구와 달리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복의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진정한 복의 사람인가 혹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받는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두고 행하여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만,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만 잘 행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된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난데없이 한 여자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행하신 그 사건을 보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과 동시에 당신을 난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찬양을 돌리는 그 이제 시작으로 27절이 시작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젖을 물려서 키웠기 때문에
당신도 위대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더 위대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그 앞부분에 보면 말을 못하는, 좀 죄송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요즘 안 써. 벙어리였어,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여인이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말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지고 영광스러운데, 야, 그 어머니는 얼마나 더 위대할 것인가, 이런 찬양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사실은 앞에 14절 딱 읽어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붙들렸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내 어머니를 높여주는 건 좋은데 사실 내 어머니는 나로서는 육신적으로 공경하고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내 어머니도 한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는 찬양 소리를 듣고 부인을 하지는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 나도 내 어머니의 그 위대함을 나도 인정해 드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어머니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를 통하여 사실 너희들이 깨닫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왜 지키고 살아야 복된 것인가를 그게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전에 자신의 모친 및 동생들과 관련하여 주신 교훈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이나 마태복음 12장 그 48절 전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곳에서 움직여 다닐 때 가족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 활동하시는 그 문 밖에 서서 있을 때 그래. 선생님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해는 듣지 마세요. 뭐냐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는 인간적인 혈연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공동체 안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육신의 형제 자매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는 그런 인간적인 혈연이나 인간의 어떤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죠? 돈 좀 많이 벌고 살기 원하죠? 여러분의 마지막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종국에 가서는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걸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은 이 땅의 삶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잠시 가진 돈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들을 갖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다 모두가 저마다 하는 자기의 영역에서 잘 되기 원하고 높이 올라가기 원하고 많은 걸 소유하기 원하고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원하지만 그거의 가장 기본이면서 항상 함께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죄송한 말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혈연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 있지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누구만 가고 누구만 와서 형제 자매를 존재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이 거기에 가서 영원토록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안 믿는 남편 구원시켜야 되고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매 구원시켜야 돼요.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 날 다 헤어졌어. 천국에 가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지킨 자만이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를 나를 그렇게 보느냐?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나 내 어머니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틀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건물이 이렇게 바깥에가 지금 해가 이렇게 찬란하게 떠 있고 화나도 건물 안에 들어온 불만 꺼도 어둠컴컴하잖아요. 응? 근데 이 라이트를 켜놔서 우리가 사방을 이렇게 분간할 수 있어. 여 어디에 뭐가 있다. 예?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발의 등이 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 어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봐. 어디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믿고 살아가야 돼.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안내서와 지침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답이 적은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죽음과 사는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상시는 모르다가도 죽고 사는 문제에 딱 선택의 기로했으면 어떻게 해? 부모도 필요 없어. 형제 자매도 필요 없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건 거기까지 안 가봤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기 전에 지혜롭게 잘 찾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마음이 싹 바뀌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또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더 센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작은 거에도 예민해요. 이걸 뭐라 하냐? 성령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작은 실수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살면 뭐야? 예수님이 마음에 화인 맞았어. 그럼 화인 맞게 되면 센 걸 맞게 되면 나중에 엄청 아파 인생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보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불러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믿어요?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왔던 유아세를 받았던, 근데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더 생기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듣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길로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들 보면 더럽게 말 안 들어 진짜.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옳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으면 나중에 큰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오고 후회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는 왜 두 개고 입은 하나냐? 사람들은 다 말하고 싶어 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진짜 멋진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야 돼. 맨날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 말 좀 들으라고, 남의 말 좀. 아니, 설교해놓고 왜 자꾸 혼자 본인만 얘기하냐고 그래. 좀 들으라고. 들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하는데 다들 연세들이 막 60, 70이 넘어가니까 말 한 번 나오면 안 끊겨. 계속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아, 나이들이 먹어가는구나.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자기 말 들어보래. 별것도 아닌데 막 서로 말 하나 나고 정신이 없어. 그래도 좋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별것 아닌데도 말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냥 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야. 근데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막 그 사람이 엄청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키는 자예요. 멋진 사람은 지키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않아가지고서는 망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가 애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깨달은 걸 지키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이건 뭐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귀한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 주고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아마 하루도 못 가 죽을 거야. 하나님 무상으로 베푸시는 공기,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베푸는 저 하늘의 태양, 이 달들, 별들, 이거 돈 갖고 어떻게 해서나겠어? 돈 많은 뭐 일론 머스크가 돈 제일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공기 마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다 갖다 바쳐라면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지구를 갖다 바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최고의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29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다 깨끗하고 의롭고 선한가요? 참,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어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믿었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고 이용해 맞고 도망가고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도 떳떳하게 자기는 편하게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 안에 죄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되 그러니까 여기 16절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면 막 죽은 사람을 살려보고 그 다음에 아픈 자를 고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어내고 막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없이 해서도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믿었나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몰아세웠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예수 믿을게요. 최고의 하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끔 우리가 아이들 영화를 보면 막 사람이 변신하고 동물로 됐다 동물로 또 동물이 사람이 되고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이고 기적인데도 그걸 그렇게 알고도 믿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다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믿기는커녕 그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도리어 모함하고 몰아세우고 어렵게 만들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어처없는 일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랬냐.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요나가 말을 안 들었어요. 저 니느웨상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북쪽 그 다음에 이란 지역에 옛날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말을 안 들어. 너무 악하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을 내가 심판할 건데 야 그래도 죽기 전에 그들을 내가 심판하기 전에 내가 왜 그런가 말이라도 내가 전하고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나야 네가 가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죄 짓고 악한 짓 해다가 마지막에 말씀 듣고 회개하면 우리도 구원받고 저들도 구원받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우리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편의 강도처럼 멋지게 회개하고 죽기 아주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천국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은 상급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요나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배가 아픈 거야. 싫은 거야. 아니, 연대까지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구원받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우리 그럴 수 있죠? 나쁜 일 해가지고 꼴딱 망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되면 더 잘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해야 돼, 전도. 전도. 니느웨로 가라니까 안 갔어. 내가 니느웨로 가느니 난 몰라 해가지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렸는데 배 타고 가다가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다가 막 몰아치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어.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 배가 지금 이렇게 막 광풍이 부는 배가 흔들리는 이 지경을 만다니까 요나가 또 양심은 있어.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와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치지 않고 배가 더 난리를 이렇게 치면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야, 그래도 양심은 있어. 우리 같으면 마지막까지 숨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목숨하고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용감해. 마지막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도 용시해. 그래서 던졌네. 어디로 들어갔어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네. 3일 밤낮을 헤맸어. 근데 거기에서 그 깜깜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큰 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으면서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죽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죽어야 되겠다면서 영적으로 그랬겠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예루살렘 동쪽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 회개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고기의 뱃속에 3일 밤낮 있던 요나를 딱 뱉어가지고 던져버렸어. 그게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기적이야, 기적 아니야. 기적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야. 요나의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근데 나도 너희들을 구원하러 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무덤에 내려갔다. 내가 살아날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내려가 3일 밤낮을 있다가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고 기적이야. 아멘. 이게 놀라운 기적.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뭐 듣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눈먼 자가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걸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된 것 같이 결국은 물에서 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다시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회개하고 니느웨가 3일 동안 돌면서 여러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회개하세요 하니까 듣고 왕부터 가장 천한 사람의 모든 사람 동물들까지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가셨어요. 야, 놀랍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가 만약에 거기서 죽었으면 살아나지 않고 죽었으면 니느웨가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듣고 지키니까 온 성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나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내려갔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 자가 과거로부터 현재 다가올 미래까지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저 예멘이나 저 이디오피아에서 여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졌어. 과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지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표적을 보고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운 표적과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무슨 지혜를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스바 여왕들, 그 당시에 지혜를 구하러 왔던 그 여왕들이 언젠가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바로 그러한 이제 표적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의 그림자를 였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솔로몬보다 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지혜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 그러니 그분을 무시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한다?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은 너희들이 찾는 지혜의 근원이고 표적의 근원이고 내가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과 그 다음에 저 남방에서 찾아온 여왕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죄를 사함받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지식과 지혜도 좀 허용하시고 또 먹고 마실 것도 허용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에 우리가 목매어 살다 보면 영원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의 삶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우주보다 넓은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눈이 성한 사람이 복이 있대. 눈이.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 영안이 열린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누구든지 등뼈를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이 라이트가 오늘 여러 개 몇 개 있어서 예배당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라이트를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꽁꽁 싸매면 이 등불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응? 누구든지 등뼈를 켜서 이렇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드러나는 이 위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놔서 환하게 비치듯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지. 내 몸의 등불은 눈이야.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눈은 뭐냐면 등불은 이 눈이라는 거, 눈. 우리 몸의 눈은 어떻게 보면 100분의 1 사이즈? 그죠?
한 200분의 1 사이즈 모르겠네. 근데 이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 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쳐다보잖아. 우리 몸에 뭐 붙은 거, 뭐가 다 쳐다보잖아. 그러니 우리 몸의 눈은 뭐야? 등불이 등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연세가 들어 침침한 사람들은 이런 데 뭐가 묻어도 잘 안 보여.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은 자기 몸에 뭐가 붙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 몸에 뭐 붙었는데 하는데 자기는 몰라. 눈이 어두워서. 이것도 똑같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내가 죄를 지고 죄 가운데 헤매이고 나쁜 짓을 행하는데도 그게 죄인지 그게 더러운 것인지 그게 악한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와 같이 우리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안경 쓰잖아요. 수술하잖아요. 거기다가 컨택트 렌즈 끼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보는 거야. 어두우면 못 보는 거야. 만약에 저보고 안경 벗고 운전하라면 운전 못해. 저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가지고. 근데 안경 끼니까 운전도 하죠. 먼데도 바라보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이 내 몸의 등불이 등불. 그래서 이리저리 빠져다니며 넘어질 것도 피해 다니고.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이 이렇게 아파서 안 보이면 어떻게 가? 병원 가잖아, 병원. 병원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전까지는 고치러 가는 거예요. 왜? 이 눈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우면 안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육신에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이해하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에 힘이 있어야 돼. 그건 영적으로만이 가능해요. 악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힘이 없어서 죄를 졌나요? 영적인 눈이 약하다 보니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눈 자체가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눈을 통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사물을 밝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니라. 이런 영적인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게 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빛,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양심. 영적이지 않으면 마음이 이 심령이 무뎌져 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선하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 악한 행동이구나. 그 영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빛 이런 것들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눈은 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성에 온몸이 밝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눈, 영적인 눈이 순전하고 밝아야만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그릇해감이 없게 돼요.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한 계명이라고 시편에 말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이야 우리가 어떤 죄 지을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앞에 실체로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눈에 보이는 걸 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과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할 때 조카가 좋은 땅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네가 좋은 땅 선택해도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면 난 이쪽 하겠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막 눈에 보이는 것이 팩트야. 악평을 해버렸어. 근데 두 사람은 그래. 맞습니다. 팩트는 그 땅은 너무너무 좋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막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싸우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들으면 끝났어.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게 두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안 되는지만 거기에는 길이 있을 거야. 뭔가 거기엔 틈바구니가 있을 거야. 뭔가 거기에는 어떤 해법이 있을 거야. 가보고 두드려보고 전진하는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나 내일 미래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하루도 한 주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도전이 없는 시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걸 다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결정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한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비교합니다. 늘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하고 그 속에서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리더가 됩니다. 그 회사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누가 진정한 복의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부분이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들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의 참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등불인 눈이 있듯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한 신앙의 눈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의 죄, 불의, 악을 분별하며 어둠 가운데 살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선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의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을 알며 눈이 성한 사람입니다. 올바다는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